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감식둥이 루케시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2020년 경자년에 이렇게 권고를 올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권고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는 부디 이 28개의 권고에 대한 이 시리즈 참된 지혜가 성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우리 재속 회원들과 프란치스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깊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밑에 보이는, 아래에 보이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엄지척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루케시오 가족이 된다면 더더욱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권고 14 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성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하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치면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로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많은 의존을 두고 있어요. 또 동시에 성 프란치스코는 그런 말씀, 참으로 참된 행복, 그리고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매일 자기 공동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프란치스코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부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의 눈인 영안, 심령의 눈인 영안이 떠져서 하느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하느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게 프란치스칸 영성의 핵심이 됩니다.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프란치스칸 영성이 다른 영성과 특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을 되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적인 가난은 고도로 영적이고 또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을 그대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교류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성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인격적이라고 하죠. 원래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인격적인 하느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심판, 저주, 축복은 복음의 종말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슬프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의 종말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끝이 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심판이나 어떤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완전히 파멸로 이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여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 구도가 생깁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받는 그 순간 이 살아있을 때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눈은 지금 이 순간 뜰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미 순간에 영의 눈을 떴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늘나라의 사람처럼 전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절망으로 몰아붙여서 하느님이 지금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절망 상태로 몰고 가려는 측이 있을 거고, 여전히 아직도 희망의 상태로 인도하려는 교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절망 쪽으로 인도하는 어떤 이단 세력들,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 이것이 아직도 영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게, 경쟁하고 서로 경계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권고에서는 진짜 사부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4장 4절에 진정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뺨을 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부 성 프란시스코는 복음에 따라서 지금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지혜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나에게서는 최대가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이 나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적인 최대주의, 복음적인 근원주의 사상 때문에 이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촉망받고 더 주목받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직도 내일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남겨두고 있고, 완전히 절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ing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음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면 극단주의나 편협함으로 이룰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영성이라는 것이 주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효과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거시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 그대로 믿고 글자 그대로 따르려는 그런 열정이 또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거시적으로 보는 가운데 글자 그대로를 충만하게 보려고 하면 엄청난 열정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이고 이 글자가 도대체 말하는 기본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찾으려는 그런 분투, 영적인 노력이 굉장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영적인 가난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인 이 나의 존재 및 뿌리, 저 폐부 끝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모두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가난이란 문제를 일단 물질의 소유와 아니면 비소유 뭐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는 나는 점점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가난을 접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전부가 되기보다는 그분이 점점 전부가 되시는 그런 권력 이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남는 게 바로 무술다 이겁니다. 점점 힘이 빠지는 것.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힘을 내려고 막 자기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도 힘을 빼려고 하지 않고 힘을 내려고만 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가난과 상관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는 무관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 대해서 좀 더 윤리적으로 지혜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하느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점점 하나님께 대한 힘을 빼고 주님의 영이 나를 더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힘을 자꾸 내고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더 가난과 멀어진다. 이 차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항상 그 뜻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나아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선포하시는 지혜는 이제 한 발 더 충만을 향한 것.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와 어떤 일상을 더 많이 다 차지하시도록.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가난에서 발로가 된 기도는 이렇게 되겠죠. 주님, 저를 더욱더 차지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자신에 아무것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그래서 서부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이 영적인 가난하고 직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 프란치스코가 처오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된 세계를 굉장히 저주하거나 영적인 것만 좋게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이교식 영육 이원론에 빠지지 않고 창조된 세계의 좋은 점들, 물질에 대한 선용을 되게 강조했죠. 또 이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근원적으로 되돌려드림으로써 영적인 가난이 더욱더 완성되고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신앙을 가차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사랑의 성령이 와서 사랑의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내가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만으로도, 사랑의 영만으로 충분하고도 남는구나. 그럼 내가 뭔가 딴 거를 추구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마저도 주님의 것이니까 되돌려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환원정신, 이것이 얼마나 아주 깊은 찬탄할 만한 가난의 경지요 겸손이며 또 영적인 순종이 되겠습니다. 소유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용권 자체를 결코 사부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면서 가난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기의 관념에 자기 검열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무엇이냐? 그 검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많이 내려놓는가, 힘을 빼고 있는가, 주님의 영이 더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나는 더 주님의 영에 의탁하고 있는가, 사랑에게 더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의 서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하느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반증이죠. 하느님 중심성이 곧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이 곧 하느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중심으로 우리 모두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 단순하게 2살이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고 아니겠습니까? 지상적 재화를 포기하는 것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뭔가 환원을 하고 기부를 하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느님 중심적인 그런 삶의 전환과 연결되어야 더 빛이 나고 더 뛰어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영적인 가난을 생각할 때 얼만큼 우리 삶이 하느님 중심적으로 모아지느냐, 그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이는 하느님을 모든 것에 제일 제일 으뜸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한 삶의 목표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인생론이죠. 성 프란치스코는 이 가난이라는 영적인 가난이라는 인생론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탈바꿈하기를 진정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점점 하느님 이외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잡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에 잡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자녀가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잡념의 노예로서 사랑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고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해서 그 잡념마저도 사랑의 뜨거운 불로 다 태워 정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가, 잡념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성 프란치스코의 참된 지혜 권고 해설을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공유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